마태복음 16장 18절을 읽고 우리 변호사님 초청하도록 할 텐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2000년 동안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은 바로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나의 교회, 이 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인식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좀 헌신했고 내가 힘썼고 내 이름이 돋보여야 되는 그런 나의 교회냐, 이 싸움으로 2000년 동안 이 싸움이 계속해서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인식했던, 선명하게 인식했던 사람들, 그들의 투쟁과 저항이 어쩌면 지금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한국교회, 한국 사회 속에서 희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박정민 교사님께서 사실은 나들목교회로부터 계속 저희가 잘 알지만 이미 꿈꾸는 교회 가족들도 한 절반 정도가 다 모르시는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좀 자세히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떠실까요? 예, 저는 박종훈 형제이고요. 나들목교회 한 2012년부터 네. 오게 됐고, 그때 비로소 제가 이제 나도 이제 전도할 수 있겠다. 내가 언제든지 초청해도 되는 교회에 내가 속하게 되었다. 그런 자부심을 느끼게 됐는데, 지금은 나들목 동행교회 언약가족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헌신가족 하라는데 미적미적 미루고 있어서 네, 올해는 어떻게든 헌신가족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법률 영역이나 또 이제 기독 시민 운동에 많이 이렇게 관여를 하다 보니까 저는 법률 영역에 파송되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나가는 자비량 사회 선교사라는 정체성이 이제 확고하게 정립이 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직업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무료 법률 상담, 무료 소송 구조를 해드리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부에부터 약간 조금 이제 끝나고 나니까 약간 제가 조심스러워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제가 경험한 거, 하나님이 저를 일꾼으로 사용하셔서 이루신 일을 제가 목격자로서 말씀드리는 거지, 뭐 제가 잘났거나 제가 뭘 했다고 생각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 말 가운데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신 역사이시고, 하나님을 보셔야지 박종훈이라는 사람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나들목은 다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미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눈빛을 보시면 변호사님께서는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이렇게 강의할 때 많이 쓰셨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봤지만 특별히 첫 번째 우리 변호사의 정체성은 사회 안에서 일종의 개혁가로서, 그리고 사회 선교사로서 이렇게 공익 활동을 꽤 많이 해오셨는데요. 이런 사회 개혁에 나서게 된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목사님이 주신 질문지에 이제 답변을 써야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틈틈이 봤는데, 뭔가 많이 이제 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무총장으로 당신이 많이 해왔던 일을 거기 가서 그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좀 만들어 달라 이제 그런 요청을 받고, 이제 거기에 응해서 가면서 이제 겸직금지 상황이기 때문에 다 내려놨는데, 그때 보니까 이제 기독시민운동이나 여러 단체들, 뭐 이사니 감사니 뭐 그 위원 무슨 이사장 무슨 대표 이런 거 내려놓는 게 한 10서너 개 되는 걸 보니까 뭔가 열심히는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사회 선교사이고 소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어떻게든 크리스찬으로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해보라 하고 저것도 해보라 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일들을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99년에 설립된 이제 법무부 소명이라고 하는 노폼, 크리스찬 노폼이 있었는데, 거의 뭐 저희 정체성을 명확하게 크리스찬 노폼으로 세운 거는 아마 드문 케이스인데, 2000년에 제가 이제 변호사가 되기 직전에 99년에 소명에 가서 나를 뽑아달라, 무슨 내가 무슨 학연이나 혈연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때 그렇게 하면서 나의 소명이라고 하는 이제 글을 이렇게 냈어요. 요즘에는 뭐 자기소개서, 뭐 자소서 뭐 이렇게 말을 하던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때 제가 가서 제가 크리스찬인데 저는 법률 영역의 질적인 복음화, 법조계의 질적인 복음화. 그러니까 전 질적인 복음화의 사명을 받고 온 사람이다. 그러니 기독법률가 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다 크리스찬이시고 그러니까 저를 뽑아달라. 그리고 같이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제 월급은 조금 적게 줘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거기에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월급을 적게 주시더라고요. 50만 원 정도 다른 사람보다 적게 받고 시작을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변호사로서의 이제 사회선교사 역할은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뭐 신학교 출신 어떤 사역자들이 저에게 오셨다가 나도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 나도 정말 하나님 나라 복음을 꿈꾸는데 여기 교회 이름이 꿈꾸는 교회 아니냐. 그 꿈꾸는 나를 좀 써달라 그러면 저도 쓸 것 같아요. 다만 50만 원 적게 주면서 적은 급여로. 포인트가 그게 아닌데. 네. 운영자의 위치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답안지를 보고 나서 CLF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저는 처음 봤어요. 뭐 MCF라고 하면 이제 군 내에서의 어떤 군 신우회일 수 있고, MCF, CMF, 누가회라든지, 또 TCF, 기독교사회가 있는데, 이 CLF는 기독교 법률가회시더라고요. 이 CLF의 초대 사무국장으로 이렇게 활약하셨고, 2007년에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비롯해서 여러 영역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가치를 구현하고 실현하는 일에 애써 오셨어요. 근데 기억에 남는 순간이 좀 있다면 몇 가지 나눠주시죠. 예, 이제 그 CLF라고 하는 단체는 99년에 이제 애수사랑 변호사 모임이라고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고 하는 단체에 좀 다니던 그 변호사 출신들 주로 이제 선교 단체로 따지면 IBF 출신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분들이 주도해서 만들어진 건데 제가 이제 99년에 사법연수원 2년 차였거든요. 그때 마치 이제 제 소명을 구현할 만한 공동체를 찾고자 돌아다녔는데 그때 만난 분들입니다. 제가 갔더니 이제 그 매주 목요일마다 예배를 드려요. 뭐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혼자서 개인 뭐 성경 공부하는 방법, 그룹지어 성경 공부하는 방법, 매일 그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인으로서 1차적 소명에 합당한 행위가 예배라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이 되는데 그러면 기도 법률가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2차적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 성경에는 법률가들이 뭐 하라고, 뭐 하면서 살라고 지금 나와 있는가? 이제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이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사무국장이라는 그 직위가 없었는데 내 사무국장 하겠다. 그래서 막 회비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소식지 만들고 막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사역이 이제 커 나가면서 이제 그때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주로 혼자서 뭐 사무국장도 하고 뭐 사회위원장도 하고 조직체계도 만들어 갔는데 그래서 많은 활동들이 거기서 시작된 것 같아요. 그 공동체에 속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이제 물어보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딱 세 가지만 들하면 첫째는 이제 그 2000년대 초에 장애인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당신이 무슨 기독법률가회를 뭐 이렇게 사무국장인가 뭔가를 한다는데 왜 장애인한테 관심을 갖지 않느냐? 그때는 제가 이제 이주 노동자 사역을 좀 주로 많이 했었거든요. 막 쫓아다니면서 희년선교회니 뭐 이렇게 했는데 왜 장애인한테 신경 안 쓰냐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애인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있긴 있었지만 그거를 내가 사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분들이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처음에는 업적으로 참가했고 나중에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장애인 차별 금지법 미국의 장애인 인권법이라고 볼 수 있는 법이 우리나라에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나라는 장애인들을 바라볼 때 일종의 시혜적 관점. 아유 불쌍해, 어디 아프다며 도와줘야지. 돈 있으면 도와주고 돈 없으면 안 도와줘도 되는. 시혜적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 시혜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 사람한테 그냥 내가 위에서 아래 사람, 못 사는 사람, 아픈 사람 도와주는 관점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끔 하는 거는 권리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돈 없으면 그냥 뭐 안 둬도 되고 뭐 내팽개쳐도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뭐 여러 단체 다니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추진연대라고 하는 단체였고 제가 변호사였기 때문에
이제 뭐 변호사 여러 명 있긴 있었지만 아마 제가 머리가 희끗희끗하니까 되게 좀 잘할 것 같이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법제정위원장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법을 만들 때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법제정위원장을 맡을까 할 때 제가 이걸 맡아도 되나요? 그때는 경력이 짧은 때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때 기도하면서 느낀 거는 좀 새로운 법제정 운동을 해야 된다. 그냥 법제정만 하면은 뭐 외국 가서 그 비싼 법 뺏겨가지고 막 대충 고쳐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법에 의해서 권리를 찾아야 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래서 몇 개월간 이제 장애인 당사자 또 장애인 단체들을 쫓아다니면서 도대체 당신들은 어떤 권리를 요구하는 거냐 물어보고 초안을 만들고 그 세월에 한 5년 정도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국회의원들하고도 뭐 그 장애인차별금지법 만들면 회사 망한다고 소리치는 경영자들하고도 싸우고 이것만 하지 말고 전체적인 사회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자는 뭐 국가인권위하고도 싸우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이제 5년 만에 이제 이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 당시에 이제 도움을 줬던 데가 이제 정치권 일부하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을 공약으로 세웠었기 때문에 기회를 줘가지고 이게 이 법이 막 10서너 개 이제 그 부서하고 무슨 부처 뭐 이런 데하고 협상을 했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쫓아다녀도 그냥 한 군데에서 딴 데 가서 먼저 하세요 그러면 이룰 수가 없는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던 데거든요. 근데 그때 청와대에서 묶어주고 13개, 4개 불러서 같이 이야기해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쉽게 풀려서 내용은 많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에 한 60% 정도 선밖에 관철시키지 못했지만 그 법이 이제 통과가 됐죠. 그때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봄 시즌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국가인권위에서 회의를 하다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 같아요. 변호사님 막 전화를 받고 이제 국회에 막 쫓아갔는데 그때 이제 제 기억은 의사당 건너편에 큰 길 건너편에 이제 국민은행이라고 하는 그 여러 막 은행 단체들이 있을 때 인도가 되게 넓어요. 거기서 막 장애인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가니까 막 같이 껴안고 막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변호사로서 이제 사회변혁에 참여할 때 여러 가지 단계가 저는 있다고 봐요. 첫째는 법률 상담을 하는 거죠. 지금도 맨날 전화 와요. 여기저기서 와서. 아이, 뭐, 박 변호사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법률 상담하는 거가 이제 가장 좀 1단계고, 그 다음에는 여러 사람들한테 법률적인 지식, 전문 지식을 가르치는 거. 법률 교육이 2번째라면, 이제 실제로 사건, 사고를 당한 사람을 소송으로 구조, 소송 대리인이 구조해 주는 거가 3번째. 마지막 가장 높은 단계를 저는 법제도를 바꾸는 거라고 봤어요. 법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것. 시스템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큰 이제 그 대기업이 운영하는 곳에서 뭐 저를 알고 어떻게 찾아왔어요. 뭐 했냐 그래서 어떤 미담을 알려달라 무슨 뭐 장애인을 뭐 발을 시켜줬냐 뭐 목욕을 시켜줬냐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옳다고 생각하지만 법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만약에 변호사들 모아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발을 시켜주면 신문에 기사를 한 꼭지는 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뿐인 거죠. 그 몇 사람 장애인들만 이제 약간의 순간적인 도움을 받지만 법을 만들어서 이것이 시혜고 그냥 불쌍하니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간적인 권리다라고 법이 선언해주고 그 권리이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고 국가가 그거를 의무로 이행해야 된다면 수십만 장애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별로 반응이 안 좋았어요. 미담은 아니잖아요. 법을 만드는다고 뭐 좋은 것 같긴 한데 우리는 막 그 사람의 눈물을 짤 수 있는 미담을 원하는데 갑자기 법제도를 바꾸겠다 그러니까 이 마인드가 그게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도 뭐 개인 전도하고 뭐 복음 전파하는 거는 되게 이제 미담으로 생각하지만 사회 선교를 해가지고 뭘 사회를 바꾸겠다 하면 지금 뭐 하는 거지? 겁도 나고 그렇잖아요. 하여튼 그런 시대였는데 이런 법제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고 그분들과 눈물을 흘리고 뭐 아스팔트 길에서 띵그러야 되고 경찰하고 싸워야 되고 뭐 거대한 경제적인 권력,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과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결과 이거를 뭐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법제도화 시키고 그 후에 계속 개정 작업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사회를 어떻게 바꿔나가는가. 장애인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인간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인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뒤바꿔 놨을 때 사회가 바뀌거든요. 지금은 장애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이 있죠. 물론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뭐 세월호 참사 때도 처음에는 이제 대한민국 세월호 특위 때 자원봉사를 하다가 이제 이거로는 안 된다.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적 재난을 발생했을 때 진상 규명이나 피해자 지원이나 뭐 안전사회를 위한 법을 만든 걸 거의 우리나라에 사실상 처음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법제정팀장을 맡아서 뭐 같이 고생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들고 국회 가서 맨날 가서 싸우고 그때 당시 아주 여러 가지 쟁점이 많았죠. 근데 그것이 만들어졌을 때 정말 그 피해자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뭘까? 물론 직접 가서 그냥 닦아주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한처럼 맺히는 것들을 풀어드리고 사회적으로 해결해드릴 수 있는 게 이제 법제도 개선이거든요. 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할 때도 그 복지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돈 있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인권이 들어가야 되고 복지와 인권과 복지가 같이 가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변호사라고 하는 전문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되게 정말 그 고생은 많이 했지만 기쁨을 주는 거였고 기억에 남는 거를 물어보시니까 뭐 교회 개혁까지 뭐 수없이 많은데 가장 좋은 게 이 제도를 바꿔냈을 때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은 뭐 제도를 바꾸는 것에 대한 게 크게 와닿는 게 없을 텐데 교회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기원 후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반포하죠. 이게 법이잖아요. 분명히 황제 옆에서 이런 법률가 같은 분들이 있어서 이 밀라노 칙령을 반포함으로 기독교가 공인될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때부터 카타콤베에서 올라와서 기독교를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을 제도를 바꾸는 거가 우리 사회성 교사님의 굉장히 어떤 사명, 소명이었다는 얘기였고요. 특별히 이런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셔서 이렇게 머리가 하얘지신 건데 특별히 그 답지에다 이렇게 쓰셨어요. 이렇게 미안한 마음을 꼭 전하고 싶다. 이 자리를 빌어서 좀 표현해 주시죠. 네, 쑥스럽긴 한데 그 사실은 이제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이제 로펌에 소속돼서 얼굴을 받아야 되는 변호사라서 로펌에서 일도 해야 되고 틈틈이 막 이런 사건이 터지면 막 죄송합니다 하고 막 뛰어나가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가장 희생됐던 사람이 누굴까? 이제 저희 가족인 것 같아요. 저희 가정을 사실은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좀 쑥스럽긴 한데 그 고백을 하자면 정말 저희 아내나 또 두 자녀한테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쑥스러워서. 그리고 그동안 견뎌줘서 너무 고맙다. 당신이 견뎌주지 않았으면 내 사역의 절반은 날아간 거다. 당신이 더 견뎌줬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으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대놓고 그런 적도 있어요. 내 사역의 절반은 당신이 한 거야. 근데 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소외되고 배제되고 남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했지만 제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난 뭐를 했나 상당히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미안해요. 네, 그 우리 안혜영 지사님 와 계시거든요. 직접 한번 가셔서 하시죠. 네, 네. 이것도 우리가 가라고. 아이고, 네, 진짜, 아이고, 네, 안 보여요. 누구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저기 계십니다. 네, 우리 안혜영 지사님 잠깐 일어나시죠. 미안합니다, 여보.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이제 사랑한다는 핑계로 너무 그런 표현을 과거에는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거를 뭐 나름 괜찮은 좋은 일을 한다는 걸 아니까 아내가 잘 견뎌주겠지라고 하고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밖에서는 말 많이 하면서 집에서는 말을 잘 못했어요. 왠지 이렇게 퉁쳐놓고 또 어디 해외 나가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나주목 청년부를 사역했을 때 우리 첫째 딸이었던 이내가 이제 대학교 신입생으로 들어왔었어요. 이내는 정말 이렇게 착한, 누가 봐도 아빠를 특별히 또 존경하고 했던 이내여서 정말 잘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존경하고요. 이 당시에 2015년 당시에 그래서 나주목교회는 우리 변호사님을 헌신가족하라고 밀어들이지 않고 그 목자만큼 귀한 당신은 선교사다. 그래서 사회, 아프리카로 파송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로 파송을 했어요. 그 파송식도 했고 그래서 사회 선교사라고 저희가 명명해 드렸습니다. 의미와 좀 감회를 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생각을 하면 상당히 저도 눈물이 핑 도는데요. 그러니까 2015년 상황이 어떤 거였냐면, 제가 이제 세월호 참사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뭐 법 초안 가지고 싸우고 그래서 법이 만들어지고 이제 저는 그 다음에는 손을 떼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 뭐 맨날 좀 뭐 하면은 안산에 가 있고 로펌은 일은 누가 할 거며 가정은 누가 할 거며 막 이건 너무 이제 힘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처 입은 분들과 함께 한다는 거는 정말 힘들거든요. 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분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아 이제 나 할 일은 다 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 법을 만드는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이제 그 당시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님이 저를 그 세월호 특조위의 상임위원으로 지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됐는데 그때도 기도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다니던 노펌도 다 그만두고 다 이제 정리를 하고 갔는데 여러분들 뭐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그 법을 만드는 것도 어려웠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정치 권력과의 관계 제가 이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을 가면 아침마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좀 보수적인 분들 오셔서 뭐 빨갱이 위원장, 빨갱이 무슨 박종훈 뭐 이런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무슨 빨갱이냐. 아니 난 그냥 사회적 재난을 당한 분들을 이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상 규명하고 앞으로 완전한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피해를 당하면 어떻게 국가가 사회가 이분들을 지원할 건가를 고민하자고 나는 왔는데 완전히 이제 정치적인 싸움의 한 가운데 속하게 되고 이제 그 당시에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이거 없애버릴까 하고 예산도 안 주고 계속 버티고 그런 세월이 너무 오래 가니까 이제 제 아내한테 진짜 그때 미안한 뭐 저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집에 가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말할 기운도 없고 근데 뭐 사회선교라는 개념은 뭐 좀 여러분들이 아실 수는 있겠지만 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구원도 중요하잖아요. 복음 정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넘어서는 거거든요. 사회선교는. 그러니까 한 개인이나 집단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은 다 법, 제도 뭐 이런 거거든요. 운영 원리, 뭐 이데올로기, 시스템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를 걷어내지 않으면 한 개인이 자유로울 수가 없고 한 개인이 자기 신념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 보고 교회 가자 뭐 하나님 믿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시스템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이 관철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알아서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싸움들이 너무나 힘든데 사회선교사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하고 뭐 저도 뭐 주일학교 다닐 때는 옛날에 한때는 전도왕이었고 그렇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저는 그거를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라고 봐요. 살아냄으로써 증거하는 거죠. 예수 믿어 이렇게 막 하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성경은 전도만 하러 다니라는 게 아니라 너가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삶이 이제 사회선교사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뭐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사회선교사인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삶의 어느 현장에서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그게 이제 사회선교사인 거죠. 다만 이제 저는 법률 영역이 있기 때문에 법 이야기를 좀 해서 좀 그렇지. 그런 상황에서 이제 너무 그래도 뭐 사회 선교사라고 아무리 내 정체성이 있어 너무 힘들잖아요. 그때 나들목교회에서 이제 사실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약간 좀 그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수 있어요. 용기를 내신 거죠. 저를 사회 선교사로 딱 파송해 주신 거죠. 그날 저는 집에 가서 정말 울었거든요. 신앙의 형제자매가 다 내 편 아닙니다. 살아보면. 오히려 저 가장 먼저 세월호 때 느낀 거는 세월호 때 그 어떤 그 잘 아는 전도사님 자녀가 그렇게 희생됐을 때 그 양반 교회에서 자꾸 그렇게 하지 마라 울지 마라 네 딸만 죽었냐 이런 식으로 하는 바람에 그 양반이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가장 감싸줘야 할 사람들이 이제는 그만해 막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데 나는 행복한 형제자매들이 있었던 거죠. 교회에서 사회선교사로 파송을 해준 거죠. 그게 이제 다시 저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하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다 그만두자 이렇게 했을 때 마지막까지 제가
저는 유가족들의 눈물을 배신할 수 없다. 끝까지 이거는 단 한 가지라도 캐내지 않으면 나는 그만둘 수 없다. 내가 왜 그만둬? 그만두는 걸 가장 좋아할 사람들은 진실이 묻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그럴 수 있었던 용기가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저를 사회선교사로 파송해 준 거 아닌가. 정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감사합니다. 예. 네, 아프리카 혹은 뭐 예전에 제3세계라고도 했죠, 표현을. 그런 나라에 가시는 선교사님들을 저희가 지지하고 응원하고 또 서포트하는데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셨던 우리 선교사님과 사실은 그 가정도 저희가 돌보면서 지원을 했었어야 되는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그 당시 사회선교사에서 나들목교회로부터 재정 지원도 좀 갔었나요? 제가 이제 아시겠지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법이 정한 시한을 그 제대로 일을 못하고 중간에 이제 스톱이 됐어요. 그러니까 범죄가면 누구나 다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데 그때 당시 제가 아는 그 선배가 총리였는데 역시 그 정권 하에서는 탁 문을 닫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갑자기 실업자가 됐잖아요. 네네. 너무 마음은 힘들고 지쳐 있었을 때 나들목 교회에서 이렇게 좀 당장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생계는 유지되지 않냐 네. 이러면서 이렇게 주셨죠. 네. 해외 선교사님 저희 가정교회에서 이렇게 후원하듯이 좋은 교회였네요. 정말 저는 나들목 교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아니 육- 이제 아부하는 게 아니고 저는 뭐 김영근 목사님하고도 이렇게 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입장인데 그것이 예컨대 바나나 헌금을 어떤 분이 저한테 10만 원을 보냈어요. 네. 지정헌금 누군지 몰라요. 지정헌금인데. 근데 그게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저한테 오잖아요.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세상에 나가면 저 같은 사람은 그냥 공익변호사 뭐 괜찮은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그 어려움에 대해서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나들목 교회는 그걸 해줬다는 거거든요. 아마 우리 꿈꾸는 교회에서도 앞으로 모두 다 사회선교사가 되어서 네. 다 하십시오. 지정할 테니까. 네. 두 번째 우리 변호사님 정체성은 사실은 뭐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요. 크리스찬이셨고 또 변호사셨기 때문에 한국 교회들의 상처와 아픔을 많이 치유하셨어요. 한국 교회가 개독교라고 불리고 목사들을 먹사로 그리고 평신도를 병신도라고 부르는 시대를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여러 가지 어떤 문제 해결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원인들 아마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 또 분쟁 있는 교회들을 경험하시면서 이게 좀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왔을 때는 그걸 좀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수많은 신학자 목사님들이 또 평신도 전문가들이 분석을 많이 했고 다 맞는 말씀을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뭐 그 이야기를 하면 그 하나가 이제 강자가 되니까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이미 우리의 신앙과 교회는 세속지에 의해서 침범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배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잘 돌아보세요. 우리는 이제 나들목 그 네트워크에 속한 분들은 좀 덜한데 세상 교회 가보면요. 공식적으로는 신앙인이지만 그분들을 움직이게 하고 작동하게 하는 거는 세상 이데올로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딱 전하지만 사실은 자기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사람이 무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자각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라고 하지만 내가 뭐 그 여호수아서를 인용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 있으면서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경계해야죠. 그러니까 나들목은 경계해야. 우리가 지금 그 안에 완전히 뭐 침범 당해가지고 뭐 함락된 것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우리는 침범을 당할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이겨내야 된다고 하는 자각이 있지 않으면 조용히 점령 당합니다. 그 세상 이데올로기라는 게 멍청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엄청나게 영악하게 달라들고 저 스스로도 사회선교사하면서 뭐 정체성을 말하고 막 이렇게 제법 센 것처럼 말하지만 엄청나게 약한 거리를 건드려 대거든요. 못하게 만듭니다. 지치게 만들어요. 이제 그만해도 됐지. 다 했잖아. 열심히 했잖아. 이제 그만해도 돼. 너도 좀 돈 벌고 잘 살아. 이게 세상 이데올로기거든요. 그 되게 정당한 것처럼 다가오지만, 그러니까 그런 각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하나님이나 또 교회를 일종의 뭐 도깨비 방망이, 뭐 자녀라며 자녀한테 잘해주잖아요. 부모는 이것 좀 해주고 저것도 해주세요. 도깨비 방망이로 여기는 경우도 많고, 또 교회를 일종의 이제 교회나 성도들을 자기 정치 세력이나 또 기업의 어떤 소비자 그룹으로 딱 하는 정치인이나 기업가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세상 속을 살다 보니까 성경이나 정상적인 교회라면 당연히 하나님 중심,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겠지만 성경을 딱 닫고 예수님을 그냥 교회에 딱 모셔놓은 다음에 문 딱 걸어담그고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되죠? 세상적인 이데올로기에 그냥 내가 그런지도 모르고 빠져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되게 순종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이데올로기에도 순종적이에요. 말씀에 순종적이라고 했지 세상 이데올로기 순종적이면 안 되죠. 근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는 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 야훼 신앙을 잊어버린 거 아닌가. 그런 각성을 좀 우리는 이제 함락되기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좀 우리한테는 애곡된 선민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 근데 출애굽기 요즘에 이제 묵상을 하면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죄 지어도 그냥 아유 내 새끼 하고 그냥 응양이 한 거 아니거든요.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시잖아요. 그래서 정결케 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도 안 해보면서 그냥 이미 이제 구원받았어 나는. 내 확신이 있는 거야. 자기 확신이 있는 거야.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어? 물어보면 난 믿어요. 나 확신이 있어요. 그건 네 생각이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 예수님께서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막 이렇게 기적도 행하고 막 여러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막판에 최후 심판들이 나 너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우리가 좀 너무 값싼 구원 그것에 취해가지고 상대방을 우리 내부에서도 너무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틀리다고 생각하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틀리게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도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를 짓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그렇게까지 배타적으로 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야 뭔가 성별된다고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도 죄인일 수 있지만 그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좀 우리가 인정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거를 많은 분들이 있고 있는 순간 이제 타인을 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세상 이들과 싸울 때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는 모든 사람을 적대시하고 근데 그 적대시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내 기준으로 쟤 틀렸어. 쟤 사탄이야. 그렇게 친하던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도 갑자기 사탄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 이러고 싸우는 걸 보면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으로 벌써 이 안경을 딱 써버린 거죠. 그거를 좀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이 왜 그러는 건지 우리도 죄인이고 그들도 죄인이지만 함께 하나님의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 마지막에 제일 제가 좀 힘든 거가 언행불일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언행불일치는 성경에서 좋은 말씀 많이 배우잖아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좋은 말 많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입에서는 그게 나오는 거지. 입으로는 막 나오는데 행동이 따라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겸손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저 유선자 아니야? 크리스찬들은 유선자야. 교회에서 좋은 말씀 많이 배운다는데 말은 번지르하게 잘한다는데 왜 그렇게 살지 않지? 조금만 흠 생기면 제일 먼저 팍 정죄하고 들어가가지고 사람 깨고 막 관계 깨고 자기는 한 푼도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이제 과연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에 그치는 거 아닌가? 내 몸이 내 삶이 따라주지 못하지 않은가? 그럴 때는 말하는 걸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자신이 없으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더라고요. 저도 말을 잘못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원래 답안을 쓸 때는 이제 목회자 선교사 자녀 이야기를 잠깐 썼어요.
제가 이제 이 삶을 살아보니까 선교사 자녀나 이제 목회자 자녀들하고 많이 교제하게 되는데 일부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목사님 되게 조심스럽네. 일부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좋은 말씀 전하고 막 성도들을 사랑으로 그냥 얼굴을 보면 사랑이 줄줄줄줄줄 막 꿀처럼 넘쳐 흐르는데 집에 가면 그 교회와 성도들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그냥 가족들한테 쏟는 사람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밖에서 그 교회에서의 행동과 밖에서 행동이 너무 다른 분들도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이 너무 충격을 받고 오히려 신앙 반기독교인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그렇다는 게 절대 아니고 일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근데 그런 행동이 그분들한테만 있느냐 저한테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경계를 좀 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괜찮으시죠? 전 괜찮습니다. 저는 뭐 교회 스트레스로 저희 예준을 때리진 않고요. 명백히 잘못하면 때리니까. 나중에 한번 같이 한번 대담 설교하겠습니다, 예준이. 그러니까 제가 참 변호사님을 존경하는 건 사실 이 교계 내부에 이게 더럽고 치사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너무 많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고 하는데 그다음에 저도 이렇게 교회에 대한 한면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거 목사 이거 때려치워야 되겠다. 아예 떠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 여전히 교회를 좀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이제 80년대 한참 그 독재 정권 하에서 시달릴 때 한국 기독교의 태반은 그냥 부흥기였어요. 양적 성장기였어요. 정권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막 그 정말 험난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게 영적인 굶주림에 지쳐 있는 사람들을 막 교회로 불러 모으는 데는 상당히 성공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한 5% 정도 되는 크리스찬들이 이제 하나님의 정의를 부르짖고 싸웠죠. 그래서 한국 민주화의 핵심 인물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근데 막상 교계에서는 그 사람들을 빨갱이 취급을 했죠. 그러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를 떠났어요. 왜냐하면 뭐 너무 이제 예컨대 뭐 체류탄 냄새만 풍겨서 저 학생 운동하는 놈 빨갱이 저는 우리 교회 받으면 안 돼. 우리 받았다가 경찰 오면 어떡해. 막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많이 떠났고 최근에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문제점 때문에 신앙을 버리겠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교회는 떠난 이른바 교회는 안 나가 거꾸로 가난한 성도들이 이제 수십만 명으로 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라고 센서스 조사를 하면 기독교라고 적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 근데 이제 제 경험에서 저도 교회를 안 나가 봤는데 교회를 안 나가서 이 공동체를 떠나면 정말 힘들어요. 저도 뭐 무교회주의적으로도 살아봤는데 역시 공동체가 없으면 허걱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왜 제가 나가지 않았을까, 떠나지 않았을까 더러운 꼴을 많이 봤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모태신앙인이면서 농촌교회에서 정말 자충우돌하면서 신앙을 키워왔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 가기 싫어요. 막 이렇게 교회 주일 아침 이렇게 누워 있는 거죠. 자 하나님 저를 가보세요. 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언젠가는 교회 지붕 위에 올라가서 내가 한번 뛰어내려 볼 테니까 한번 받아줄래요? 내 주면 하나님 믿겠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또라이 같은 기질이 없잖아 있었던 모양인데, 근데 그분이 그런 이상한 놈을 이렇게 지금까지 키워오셨는데 그 과정이,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있었으면 나중에 넘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미 막 의심도 해보고 싸우도 해보고, 저도 뭐 이제 새롭게 사명인으로 거듭난 계기 중에 하나가 이른바 야곱의 씨름이거든요.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이렇게 싸웠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과정이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거룩함과 성결함을 지켜내는데 좀이라도 보탬이 돼야 한다는 신념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해줘요. 지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원래 사람은 부족한 거야. 다 죄인이었어. 그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사랑해야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며 일꾼이라며. 그게 아마 버티게 만들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한 89년
아니죠. 98년, 1998년경에 이제 교육개혁 실천운동이 그 생기기 전이었 그때는 이제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의 교육개혁 분과 정도 됐는데 2002년에 본격적으로 교육개혁 실천운동에 출범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독립해서 나와서 그때 뭐 집행위원도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공동대표도 몇 년을 했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한국교회. 정말 심각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거의 우민화 정책, 교인들을 그냥 멍청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밖에서는 똑똑했던 양반들이 교회만 가면 뭐 장로 뭐고 다 이렇게 직위로 보면 꽤 뭐 지식으로 보면 엄청난 사람인데 내 눈에 자기 눈에도 틀리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한마디 못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왜 이렇게 됐을까? 너무나 어두운 면을 많이 보다 보니까 막 지치고 힘들고. 근데 다른 한편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쟁이 시작됐구나. 교회 내에서 야훼 신앙을 가진 그 하나님의 그 세계관,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속 이데올로기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싸우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자꾸 막 그 뭐 비판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대안을 만들고 그리고 내가 이쪽에 힘을 주게 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뭐 그 교회 개혁 현안 이슈에 따라서 뭐 비판 운동도 하지만 대안 운동, 목회자 청빙이나 교회가 깨끗이 못해 맨날 뭐 재정 사고 나고 뭐 그 담임 목사가 뭐 당회장 목사가 다 어떻게 한대더라. 그러면 깨끗하게 재정이 흐를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게 도와주고 그런 것들을 이제 대안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저는 상당히 또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엄청나게 어렵고 뭐 지저분하고 정말 그 세상보다 더 더러운 구석이 많은 곳도 있지만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엘리야 시대에 7천 명의 선지자를 하나님이 따로 두셨듯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네, 기독교 반성폭력 센터를 비롯해서 이제 여러 갈등과 분쟁을 해결해 오셨는데 사실 뭐 저도 사역을 해오면서 늘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그것을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하는 성향이 어쩔 수 없이 뭐 교회 덕을 위해서라든지 아마 그런 경우들이 꽤 많으실 텐데 이럴 때 어떤 문제가 터지고 이슈가 생길 때 바른 기독교 정신은 이것을 어떻게 대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제가 교육개혁 실천연대도 그렇고 기독교 하회중재원 뭐 또 그 기독교 반성폭력센터 기독교 반성폭력센터는 이제 삼일교회에서 전모 목사의 사건 이후에 이제 삼일교회가 좀 갱신되면서 그분들의 펀드로 만든 게 기독교 반성폭력센터거든요. 제가 이제 초대 이사장 하면서 이제 기틀을 좀 닦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는 기독교가 뭘까? 기독교 핵심 진리가 뭘까 중에 하나가 죄인을 구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일단 죄인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많은 일반 그 시민들이 그걸 인정을 잘 못해서 기독교 안 하려고 그래요. 기독교인 안 하려고. 내가 뭐 죄인이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전제로 하는데 다른 종교하고 좀 다른 게 있다면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혈의 피로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듯이 우리 내부에도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 내부에도 죄인이 있어요. 그거를 부인하면 안 되죠. 그거를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죄성을 드러내고 새롭게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거를 품에 안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드러내서 깨끗게 할 건가, 회복과 구원의 역사로 가게 할 건가가 저는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보는데, 근데 우리는 감추려고 하죠. 덕이 안 된다고. 그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감추는 게 사실은 그래서 저는 심하게 말할 때는 그게 반기독교적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이제 모든 거를 다 그렇게 막 까발리듯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좀 상황을 좀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서 지금 교회법 위반이냐 사회법 위반의 문제냐 한 교회 내부의 문제냐 다른 그 사회 영역과 겹쳐 있는 건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정 노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어떤 전문가나 이런 중재자의 필요 그 외부 사람들이 좀 개입을 해야 되는 건가 최종적으로 사회법을 통해서라도 뭔가 바꿔야 되는가 이런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데 1차적으로는 이제 자정 노력을 좀 촉구합니다. 촉구하는데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하나는 이 교회 내에 뭐 정관이든 뭐 어떤 규범이든 간에 그런 문제를 해결할 만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교회가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그 교회 내에서 어떤 죄성이 발현됐을 때 그런 사람들이 밝혀졌을 때 사람들의 태도예요. 대부분은 정죄합니다.
네, 너 그럴 줄 몰랐어. 너 같은 놈이 어떻게 목사야. 이렇게 되거나 우리 목사님이 그럴 리가 없어요 하고 이 싸움이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겠다. 목사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우리가 같이 죄인입니다라고 같이 통회하는 사람을 별로 그런 그룹을 별로 보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가 아니고요. 우리가 공동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죄인 거죠. 그러면서 그거는 무조건 잘했다고 하는 게 잘못된 거는 지적하고 함께 통회하면서 원래 그렇잖아요.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가서 사과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을 보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보듬고 가는 거는 죄를 감추는 게 아니고 그걸 드러내고 잘라내고 적정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정말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한 기독교인인가 아닌가는 죄인을 대하는 태도에 달렸다. 예수님께서 맨날 그렇게 비난을 받으셨잖아요. 맨날 죄인 거 창녀들하고 술만 먹고 다니는 이상한 놈 이런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었던 거죠. 죄인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실은 보는데 문제는 그 정도의 성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름 영적 수준이 필요해요. 맨날 싸우고 그러면 자정 아무리 촉배봐도 해결이 안 돼. 시스템도 없고 그런 영적 수준도 교회에서 함양을 시켜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정정력은. 그러면 이제 전문가 투입해야 되죠. 뭐 법률적인 문제는 변호사를 해주고 뭐 상담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투입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 건 맞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죄를 졌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 편에 쓴 사람들은 애부자를 끌어들였다는 이유만으로 갈등하고 분쟁을 일으켜요. 왜?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고 이제 마지막에는 뭐 사회법도 동원하긴 한데 근데 이제 뭐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교회 내에서 불미스러운 거, 부끄러운 것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이고 성숙한 기독교 공동체인가? 저는 드러내는 건데 되게 막 아무데나 막 떠들고 다니라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육법 위반이나 사회법 여러 영역이나 내용에 따라서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나들목 교회는 기본적으로 가정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가정교회라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고 또 우리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봐요. 저는 우리 같은 경우는. 근데 아직은 아마 시스템적으로는 정관이나 이제 각 개별 교회나 또 네트워크 차원에서 그게 약간 좀 시스템적으로 약간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불미스러운 거를 감추고 부끄러운 거를 피하면 그것 자체가 저는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다고 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통해서 훈육하신 걸 보시면 다 드러내게 하고 밝히게 하죠. 그렇지만 끝까지 사랑으로 끌어안잖아요. 그런 모습,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재성이 발현됐을 때 함께 울고 함께 통회하는 심정이 있다면 저는 그게 승리하는 기독교라고 봅니다. 죄인이 없다고 해서 꼭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느냐. 그런 점에서 저는 나들목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자꾸 이제 저도 너무 손이 안으로 굽나 하여튼 장점들이 있어요. 그런 장점들을 잘 살려나가고 그것이 이제 많은 교회들에 좀 전파됐을 때 한국 교회가 한 단계 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성숙기에 들어서지 않을까 그렇게 믿어봅니다. 네, 사회 개혁과 이제 교회를 개혁이라는 게 이제 잘라내고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치료하고 치유하시는 역할을 해오셨는데 결국 우리라고 하는 정체성은 이 교회는 깨어진 세상의 어떤 대한 공동체로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또 치유하는 역할을 감당하는데 변호사님 늘 강조하시는 단어가 정체성과 공동체성이에요. 보실 때 이 현대 사회 속에서 또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또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땅에서 그 정체성과 그 정체성을 지지하는 공동체성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보다 훌륭하고 뛰어난 친구들이 많았죠. 근데 이제 다들 안 보이거든요. 왜 그럴까? 혼자 하려고 했기 때문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간에 뭐 기독법률가에 뭐 또 그 예수랑 변호사회 때부터 이렇게 발전이 된 게 기독법률가인데 또 우리 교회
또 뭐 법무빈 소명 이런데 이제 이런 공동체를 끼고 같이 하는 거죠. 제 사명을 이해해주고 지지하는 것과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저의 인적인 물적인 토대가 돼주기도 하고 일종의 보루가 되기도 하고 지켜주는 진지가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저는 반드시 공동체가 있지 않으면 개인만으로 살아남기 어렵다. 이득을 쫓아가는 곳에서는 공동체가 흥황합니다. 엄청나게 다단계 보세요. 수십만 명이 갑니다. 1년에 수십만 명이 그냥 모이거든요. 우리는 그 다단계는 아니지만 영적인 공동체에서 정말 우리가 서로를 나눌 수 있을 때 특히 이제 제가 기대하는 거는 우리 나들목 같은 경우에 가정교회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좀 이제 교회마다 좀 가정교회마다 좀 다르긴 한데 가정교회에서 이제 신앙적인 이야기 우리 그 공식적인 이야기만 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재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물론 뭐 경제적 어려우니까 언니 돈 꿔줘요 이런 말을 하라는 게 아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드러내서 이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죠? 그래서 공동체 내에서 정말 좀이라도 여유가 생기는 분이 뭐 도울 수 있으면 좋고 아니더라도 같이 울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 교회가 보험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장래에 노후 생활을 위해서 뭐 보험 들잖아요. 이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보험이라는 게 대단히 그 인간의 지혜로 만든 것 중에 되게 훌륭하다고 보는 그런 제도인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일부 공동체들을 보면 경제를 전부 다 공유할 수는 없지만 예컨대 이런 거죠. 우리가 뭐 가정교회 회비를 낸다 그러면 자기 수입의 10분의 1씩을 회비로 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낼 거 아니에요. 그 돈 가지고 이제 어려운 쪽을 좀 더 우리 공동체 내에서 벌써 조금 더 신경을 써주고 그거 가지고 이제 가정교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거나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실험해 보는 건 어떨까. 저도 아직 뭐 저희 가정교회 실험을 못 해봤는데 헌신가족을 해야 되겠네요. 목사가 되려면. 뭐 다른 교회에서 헌신가족 하는 거 저희 관심이 없습니다. 예, 하여튼 그 공동체가 없이는 우리가 이 거대한 자본주의라는 게 쉽게 생각하면 돈이 주인이 되는 사회잖아요. 그 만모니즘과 싸워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가정교회를 중시하는가? 이 가정교회가 살면 한국교회가 산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 그 목자님뿐만 아니라 가정교회에 속한 많은 분들이 좀 가정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초대교회처럼 뭔가 좀 해보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으면 정말 희망이 있다고 보고 저는 꿈꾸는 교회에 그런 희망이 꽃피운 것 같습니다. 아니 네. 정말 제가 몇 분을 좀 아는데 그분들을 볼 때마다 여기서는 될 것 같다. 저희 행복하시죠? 운영위 원장님 비롯해서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저희 가족들 가운데 또 손님들 가운데는 사실은 대부분이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화두를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 자리에도 계시고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냥 아주 짧게 말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그냥 나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길게 이야기하면 무지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명확해져야 우리의 기반이 닦이는 거거든요. 그게 불분명하면 계속 흔들립니다. 계속 흔들리고 뭐 돈 문제, 뭐 성 문제, 무슨 권력 문제, 뭐 우리를 유혹하는 게 세상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게 명확해지면 그러면 이제 좋은데 예를 들면 이제 저도 이제 그 뭐 교회사나 이런 거를 보니까 애초에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뭐 그때도 성경이 많이 나오잖아요. 개신교 장로교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교회 들어가면 일반 평신도부터 시작해서 뭐 서리 집사, 권사 무슨 장로님도 뭐 여러 가 많잖아요. 뭐 시무장로, 그냥장로, 뭐 그 원로장로, 뭐 목회자 중에서도 당회장 목사가 있고 평목사가 있고 뭐 부목사가 있고 막 그런데 원래 초대교회에서는 이게 자신이 받은 주님이 주신 소명이나 달란트에 맞게 직분으로서 작용을 했다면 지금은 이미 계급화돼 있어요. 지금은 계급입니다, 이거. 집사에서 뭐 장로 되면 승진한 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왜 그렇게 됐을까? 이게 사회생활 하듯이 교회생활을 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뭔 소리예요? 밖에서 우리가 배운 거가 교회 안에서 와서 그게 주가 된다는 거예요. 원래 섬기는 직분이었는데 그게 권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나들목 네트워크는 아직 뭐 그런 상황은 아닌데, 우리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돼요. 이제 찾는 이가 있고, 하늘가족 정도 돼야 이제 교인으로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언약가족, 헌신가족, 뭐 목자가 되는 거고, 뭐 이제 사역자 그룹이 있고, 목회자 그룹이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고, 이것이 원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되교를 원활하게 서로 소통하고, 뼈가 탁 세워지고, 이제 뭐 근육이 생기고, 피가 돌고, 이런 어떤 거였다고 생각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잘못하면, 이거는 잘못되면인 거예요. 잘못되면, 그게 하나의 계급이고, 승진이고, 권력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특히 목자님들이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말을 표현하지 않으면 정말 성도들한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같은 성도들끼리 말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더 겸손해지셔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역설적이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실 목사님이 제일 낮은 곳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 찾는 이들은 막 떠받들어지려는 저 낮은 곳에 있는, 그게 이제 교회의 역설이잖아요.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이 저는 이제 좀 기대하는 거가 이제 영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이 요즘에 많이 있는데, 특히 나들목 네트워크 관련해서는 그게 뭐냐면 이제 단적으로 이런 거예요. 주보에 뭐가 나왔어요. 어떻게 하기로 했다. 뭐 표어를 뭐 정했다. 뭐 이번에는 예배를 이렇게 올해는 하기로 했다. 근데 가정교회를 뭐 몇 개 모여서 뭐 마을이나 동네를 만드는데 이번 이렇게 하려고 한다 했을 때, 충분히 우리 이제 최소한 하늘가족 이상의 성도님들이 그래 우리 그런 고민 같이 나눴지, 그게 만든 결정이네, 이렇게 받아들이냐, 뭐 뜬금없이 왜 갑자기 이렇게 해? 이때가 이제 갈림길인 거죠. 앞에 부분은 충분히 그 전부터 논의했고 같이 고민했고 함께 한다는 느낌, 소통과 공감이 있다는 느낌이지만, 뒤에 거는 지네들이 알아서 한 거네,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계층화시키고 계급화시키고 이른바 이제 권력기구화되는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른바 이렇게 쭉쭉쭉 운영위원회를 하더라도 운영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너무 큰 부담, 내가 한번 어떻게 해야 되겠고 너무 힘든 거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나는 그냥 같이 가정교회부터 여러 이렇게 그룹들과 이야기하면서 평상시에 그런 고민을 나눠야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갑자기 확 뭐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소통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래 공감하고 충분히 이야기 된 거야 그거. 근데 이제 갑자기 1월 1일 됐더니 갑자기 이상한 게 올라왔는데 난 들어본 적도 없고 그거 갖고 목자님하고 논의해 본 적도 없고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들목의 여러 이제 원리 가운데 그게 약간 좀 걱정돼요. 영적인 리더십이라는 거는 위에 있는 사람만 영적이지 않아요. 저 밑에 있다고 보이는 위아래 말한 것 자체가 저는 모순이지만 현실이 그러니까 갓 들어온 성도들한테도 훨씬 영적인 것이 발견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자꾸 작은 일을 중시하는데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 그런 소통과 공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너무 막 운영위원님들, 목자님들만 줄등 말등 살등 나 그만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되게 만드는 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거를 책임을 떠안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충분히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못 가진 건 아닌가? 이제 이런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이제 저는 영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원고에 좀 짧게 써 있었는데 동행교회 경험담은 아니신지 지금. 동행교회만 말하는 건 아니고 상당히 경쟁의식이 강하세요. 선한 경쟁의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이질 목사님과 제가 서로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실은 뭐 저희가 1월 설교 시리즈가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지였죠. 이런 말을 사실 교회 밖에서 뭐 들을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데, 저희 꿈꾸는 교회와 저희 하늘가족
모두에게 좀 마지막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뭐 그 처음에는 제가 보내드린 게 뭐가 양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줄여주셔서 그나마 좀 짧게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한데 몇 가지만 말씀. 첫째는 이제 계속 제가 강조하는 거죠. 정체성. 정체성이 불분명하면 교회에 100만 명이 모여도 실제 크리스찬은 한 명일 수가 있어요. 정체성이 불분명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그거에 대해 나는 누구지? 맨날 후에마이 뭐 어디 뭐 영화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는 누구인가를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고, 그게 분명해져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보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곳곳의 삶의 현장 영역에서 사회 선교사적 삶을 살아갈 때 세상도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을 깨닫고 느낀다는 거죠. 근데 지금 누가 지금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라고 누가 느껴요? 느낀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님 일꾼으로서 열심히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하나님이 맨날 일만 하라고 시키는 그 악덕업주는 아니에요. 우리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사는데 우리의 마인드와 우리의 삶의 자세가 이제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공동체 중요성은 뭐 제가 막 맨날 강조했기 때문에 공동체 없으면 정체성 아무리 훌륭해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제가 좀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겨자씨 믿음인데,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무슨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성경에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산을 들어 어떻게 되지, 엄청난 믿음을 가지면 니네도 산 옮길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제가 이제 김현일 목자라고 이제 지금 작은이들 교회 쪽에 계시죠. 김현일 목자랑 나이가 같아요. 제가 훨씬 젊어 보이죠. 네. 나이가 같은데, 김일 목자가 지금은 뭐 바하밥집부터 해서 리커버리까지 뭐 이제 그 은둔형 애토리 뭐 다 그런 걸 하지만 그 시작은 뭐였죠?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딱 라면 몇 개였어요. 그것도 뭐 김명국 목사님한테 가서 막 징징징징 하면서 왜 우리는 저 사람들 안 돕습니까? 노숙인을 도와야죠. 뭐 네가 해봐.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라면 몇 개 들고 가가지고 갔는데 그때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거를 이쁘게 보시고 축복하셔서 바하밥집, 수많은 우리 우리 나들목 네트워크 사람들이 많이 가죠. 그 다음에 리커버리, 남들이 잘 모르는, 돌보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돌보게 된 거잖아요. 저를 봐도 그래요. 제가 이제 뭐 20대 뭐 어려운 학창 시절을 지내고 거의 이제 20대 말 30초가 됐을 때. 그때는 정말 뭐 가난과 건강의 문제로 찌들리고 뭐 맨날 연약하고 허걱대고 실업자였잖아요. 백수였잖아요. 고시생. 백수였던 제가 이제 어느 날 어떤 큰 위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과 이른바 야곱의 씨름을 한 거죠.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뭐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시냐. 그 결과로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법조계의 질적인 복음화, 또 북한 선교라고 하는 소명을 받게 되고 그걸 믿고 진짜구나, 이게 나한테 진짜 이게 하라는 거구나라고 믿고 살아가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이제 저를 통해서 이루는 일들이 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루신 거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나는 이제 쓰임을 받았다고 보면 저는 그거로 너무 행복하거든요. 정말 죄송한데 저는 너무 행복해요.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사냐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 그러는데 그 행복하거든요. 남들이 느끼는 행복과 제가 좀 다르죠.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핵심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역사를 이루는 건 하나님이에요. 사실 날조목 네트워크가 분교돼가지고 교회들이 막 부흥하기 시작했죠. 양적으로. 그죠? 꿈꾸는 교회와 동행교회가 거의 막 비슷하게 성장하지 않았을까요? 동행교회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거를 누가 이뤘냐? 뭐 천호 목사님 또 우리 목자님들 수고 많이 하셨죠. 하나님이 이루신 거라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른바 남들이 보기 훌륭한 목사님, 양적 성장 가져오고 교회 자산도 엄청 부풀렸던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그래요. 내 목 줘. 이 교회 이 사람들 다 나 때문에 온 거야. 그때부터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루신 거를 지 거라고 주장하니까.
죄송해요. 제가 약간 극해졌네. 하나님이 하신 건데 왜 자기 주장을 하죠? 성도들이 감사해서 뭘 이렇게 드리는 거는 뭐 그렇다 쳐요. 존경하고 존중하니까. 그렇지만 내 거 내놔, 지분 내놔. 이런 아유 그만하시죠. 원고에 없습니다. 예, 그만. 예,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영적인 의사결정 구조에서 영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은 더 해보는 게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원고에 있는 겁니다. 네, 너무 짧은 시간 또 이렇게 말씀 전해주신 우리 변호사님께 또 우리 형제이자 가족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서울 남부 지역과 이 성남 지역에 우리 꿈꾸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입니까? 주님,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이분들 가운데 충분히 축복해 주시고 충분히 이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희가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믿고 의지할 때는 주님과 우리 공동체뿐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어찌 보면 소수자로서 살아야 되는 저희의 마음이 힘들고 궁핍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저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저희가 죄를 짓고 힘에 겨워 험악한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 저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천국의 길, 구원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역사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도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게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그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누는 꿈꾸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